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말하자면 재물도 소원 이상으로 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자기 명성도, 명예도, 인기도,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집행되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물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에 알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큰 틀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렇게 돈도 많고 눈에 보기에 건강하고 여행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움직일 정도로 대단한 권세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사람들에게 인기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정신적, 심리적 이 질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무 무용지물로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했냐면요, 파스칼은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참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사실로 비춰볼 때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물어봤을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고개 갸우뚱만 있을 것입니다. 난 돈도 없는데, 나는 무엇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참 행복, 축복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복에 대한 개념과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 참된 축복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그런 독자들에게,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답변을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네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첫 관문은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명령,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제일 먼저 너에게 복을 내리는 것을 네가 발딛고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대적이 너를 일어나 치려하면 그가 일곱 길로 내 앞에 패하여 도망을 치리라. 이런 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나라가 60, 70년대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가 굉장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오늘날 굉장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 공산국가인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자꾸 도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발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깨닫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나 하나님이 네 나라를 지켜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했는데 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 물론 재물이 축복이라고 여기 재물을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축복이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주어지기 전에 선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의 영역들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과 안식 및 명성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이 읽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것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기 쉬운 것처럼 행동도 실천도 쉬운지 성령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내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큰 틀에서 십계명을 시작했어요. 십계명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등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들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가 듣는단 말이에요. 사려 깊게 신중한 자세로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행동하려고, 변화받으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 삼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삼가 들었던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해요. 네가 삶에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도 너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사람이라구나,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주님은 좋은 사람일 거야, 하나님은 좋은 사람일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고 나서 감동을 받게 한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은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 역사에서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의 잦은 침략을 받았어요. 약탈을 당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주변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물론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라서 하마스는 거의 그 힘을 다 잃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막바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단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월드컵 때나 올림픽 때나 아시안게임 때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작은 나라라서 깔봐요. 우리나라 선수가 대등하게 대등하게 실력을 보였어도 성적을 받는 데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분명히 금메달이라고 다 봤어요. 본 사람마다. 외국인들도. 그러나 받은 건 은메달이었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러시아 선수가 넘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금메달을 주니 금메달을 받은 선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브랜드가 굉장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제일 먼저 차이나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면 재팬?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누구냐? 혹시 북한 아니냐? 그런데요. 아니라고.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서 삼성 그렇게 말한대요. 삼성자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쓰더라고요.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해도 오케이라는 건 누구든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 그러면서 좋아하더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진 걸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 자리까지 왔냐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걸 봐야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 앞서 가셨던 그 믿음의 열조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분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 추운데 난로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많은 눈물을 흘려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도 떠나지 않고 예를 하게 되면 다 몰려들었어요. 기도원마다 절기 때 되면 꽉꽉 들어찼습니다. 마치 어떤 큰 축제를 벌여가지고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입장권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교회도 기도원도 대단했어요. 가면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예배드리나, 구석에서 가서라도 서서 예배드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90년도 초중반까지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던 기도원이 지금은 10,000명이 모이던 기도원에 100명 미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기도원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원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관리해야 될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그만 거기를 떠납니다. 마치 레위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마다 이제는 신입생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가면 삼류 인생으로 취급받아요. 언제부터.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어떻게 복이 임하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주목해 보세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크게 젊었을 때, 아이들 때는 성읍의 축복을 바랍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보가 빠르고 편리한 세상, 그리고 자기를 과신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장사진을 이루는 곳곳에 가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재미를 살라고 그랬죠. 젊었을 때.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의 정서를 그리워하며 고향의 이미지가 물씬 풍겨지는 시골 전원주택을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나이 먹으면요. 훌륭한 기업인이 기업을 은퇴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전원주택이에요. 별장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특수한 면에서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끌벅적한 도시 안에는 각종 사건, 사고가 몰려다니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 성읍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 조용한 것이 좋아. 변두리에서 살고 싶어. 변두리에서 아주 집 멋있게 짓고 주차장 싸움 때문에 막 난리치고 그런데 나는 주차장이 넓은 곳에서 주말 텃밭을 가꾸면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하고 조용히 지내고 아이들도 도시 애들처럼 경쟁이 아니라 서로서로 돕고 뛰놀면서 아이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난 환경을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귀농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자, 그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성읍에서만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에서 제외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합니다. 하나님은 취향대로 복을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신탕을 잘 먹는 사람은 보신탕으로 인해서 건강 없게 해요. 이걸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상한 교회네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세요. 먹는 것 갖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감자 찐 것을 뭘 찍어 먹어야 됩니다. 여자들끼리 싸움 붙었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는다.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커졌어요. 그리고 법정까지 갑니다. 판사 앞에 섰어요. 감자 때문에.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고요. 판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더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죠. 쓸데없는 것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는 게 나는 강남에서 사니까 나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걸 오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강남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강남에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내 환경에 맞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집인 줄 믿으시나 그 동네가 가장 축복받은 동네인 줄 믿으시나 지금 축복의 영역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소생, 즉 말하자면 다산의 복을 이기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자꾸 자녀 낳기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아이 낳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처럼 허리띠를 졸업해야 되고 힘들다고 하는 건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추앙을 받아야 되고 여성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기피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내는 이론에 보면요,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입장에서 체질상 낳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낳아야 되느냐? 낳아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몸이 퉁그라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배가 이상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성은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뿌듯함감, 성취감, 그것은요 여성의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중에는 없겠지만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여자가 다소곳하고 서방님만 좋아하고 서방님의 말을 잘 듣다가 아이 하나 낳고 나선 알통이 생기고 그때부터 큰 소리 치는 거야. 너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했던 것을 너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대요. 아이를 낳으면 사나워진다,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성 그 폄하 발언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감을 말하죠.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뭡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성격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이 출산이 줄어드는 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더 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아이를 낳으면 처녀 때 몸을 간직하지 못하고 처녀 때 가지고 있어야 될 피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오해한 것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축복해 주신다고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토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떤 토양이냐가 중요합니다. 산성화된 땅은 못 쓰죠.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칼리성 땅이 돼야 돼요. 알칼리성 땅에는요, 지렁이가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이 좋은 곳을 깊이 들어가면 꼭 지렁이가 그 안에 많아요. 덩어리로 져서 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렁이가 그렇게 저기 한대요. 여러분, 핵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서도요, 지렁이가 그 주변에 있도록 황토 흙을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면 서서히 먹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 걸 먹는데 지렁이의 식량은 그거라니까요.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먹어서 배설해서 좋은 걸 배설한다고요. 이걸 알칼리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 고대 당시는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태어나서 어려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지 못해서 죽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려서는 홍역이라고 하는 걸 큰 재앙을 알았어요. 홍역을 앓고 나면 사람이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지만 홍역의 과정을 지나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도 많았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새끼 때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커야만이 재산이 되는데 새끼를 낳으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튼튼하게 자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쓰러지지 않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뭡니까? 직장에서 얻어야 되는 재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서 얻었던 돈들을 함부로 막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새끼를 칠 줄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투자. 잘 저축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재산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데 투자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내 배가 신이 돼가지고 배에다가 자꾸 투자하면 그건 깡통 차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이요, 돈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이 뻥튀기처럼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뻥튀기 하나 쌀알 하나 넣어서 뻥 하면 몇 배 커지지 않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돈 있는 걸 그냥 마구잡이로 씁니다. 언제든지 수입이 그렇게 들어올 걸로 고정 수입으로 오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써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동산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양의 새끼와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돈을 허튼 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열심히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광주리는요,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로 썼었습니다. 떡반죽 그릇은 주방에 칼, 도마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음식을 받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위생적인 축복,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맞게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맞게끔 음식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난 풀떼기나 먹었고 그냥 강냉이 죽이나 먹고. 강냉이 죽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북한에 저기처럼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만 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줘요. 그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굶어 죽는 사람 투성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축복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들어오는 건 쉼을 의미해요. 귀가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와가지고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족끼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있었던 일, 루디아가 치과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들어볼 만한 말이 많고, 들으면 다 재미있어요. 무조건 되고. 좋고 나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말합니다. 아, 그래서 큰 일을 했네. 요번에 큰 수익을 예를 들어서 올렸다고 그러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내 딸 때문에 그 병원에 어떤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내 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잘 투자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대화 중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한 게 그거야. 아무 생각 없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살아 들어온 것만 해도 다행인식으로 저기 하고 그저 밥이나 먹자.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부끄러우면 엄마가 유도해서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줘, 용기를 주고, 그래서 대화가 뭐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런, 아빠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엄마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 인터넷이라는 거 찾아봐서 거기에서 짬짬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딱 찾아내가지고 주면은 얼마나 소통이 아름답겠어요.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건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대화 한마디 없고 저 개콘에서 밥 먹자. 그러면서 먹다가 너 아무게 뭐 어떻게 했냐 따질 거나 그런 거나 캐묻고 신문하는 자리가 돼서 되겠어요? 그럼 조마조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의 집을 재판석으로 만들지 말고 쉼터로 만드시기 바래요. 잦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필요해요. 뭐가 힘들었는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가정을 잘못하면 파토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걸 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시고 입을 열으십시오. 지나치게 다다다다 하고 일하는데도 골치 아프게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절제해가지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데 대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집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습니까? 어떤 여성이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밤 11시 돼가지고 나 집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기다려도 안 와요. 그 친구한테 그럽니다. 야 아무개야 박차가 떨어졌어. 저 같으면요 뛰어나가든지 빨리 와라 그래. 그럼 택시 한번 잡아봐. 이 친구는 사실 택시비 없었어요. 친구한테 자존심 상해서 돈 빌려달라는 말 못해요. 이따가 죽었어요.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다음에 그 소지품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이 친구는 택시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집 밖에 내보내면요 빈털터리 내보내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그 돈이 수중에 있어야 돼요. 보세요. 집 밖이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묻지마 사건은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즐거운 하이킹을 하면서 저 자전거 도로로 하천에서 타고 있는데 큰 트럭에게 받친 승용차가 SUV가 차가 받치면서 튕겨나오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있는 데로 날아가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축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도하고는 뭔데 누가 그런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집 밖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혜택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 혜택을 충분하게 특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전과 안식 및 명성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 제독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북한은 얼마나 우리나라한테 두 발을 잘하나요? 언젠가는 칠 거라고 세계 전쟁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이 나라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너를 치료하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종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기인 천재지변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여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구하여 낼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첨단 무기를 북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싸우게 되면요, 북한은 5분의 1도 안 된대요. 무기의 힘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상대가 공격하면 일벌백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평화를 지키려는 나라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 블레셋을 번개와 벼락으로 내리치고, 그리고 지진으로 내리치니까 백성들이 졸지에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도망쳐 퇴각하는 블레셋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조용하게 하여 물리치게 한 줄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디안 군사를 기드온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3만 명의 용사 필요 없습니다. 10,000명의 용사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300명의 용사만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300명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가 됩니다.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그 300명의 용사 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간구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 대적이 너를 치러 일어나면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한테 패할 때는 즉시 7길로 빠져나가 신속하게 퇴각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이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되고, 이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고대 당시 이스라엘이 농사 잘 져서 창고에 수장합니다. 수장한 것을 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창고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수확하게 하여 이 곡물을 보라, 이게 쌓여놓은 거. 문제는요, 그렇게 쌓여진 곡물에는 항상 황충이가 생겼어요.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나고 좀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양식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저축하는 돈도 그래요. 어느 은행에 적금이 들어갔다, 보험을 들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창고에 집어넣은 거예요. 벌레가 먹고 좀이 먹을 수 있어요.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은 보험사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험사 망할 줄 알고 투자한 건가요? 저는요, 상조회사에 저기에다가 아주 빈털터리 아주 털었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조회사가 얘기하는 건 아예 들려오지도 않아, 내가. 난 안 해. 내가 그 얘기 있는 돈으로 할 거다. 그럼 뭐 해서 뭐래. 왜 그래요? 그 창고를 지켜주지 않는,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요. 어떤 은행, 큰 은행이기 때문에 자산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적으로 고객에게 은행이 피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 뿐이에요. 1억으로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1억으로 올려도 별 볼 일 없어요. 만약에 집을 사기당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1억 보상 가지고 집을 어디로 이사가고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창고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것이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창고를 안 지켜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저기에는 종과 동력이 없으니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한 거. 우리 사모님은 어려울 때 아이 앞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먹을 거를 줄이고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창고를 지켜주사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험 들고 저축한 것을 100%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좀 먹고 벌레가 먹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망한 게 하필이면 내가 들은 것이 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바로 말씀하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을 복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끝을 보지 못하고 실효되는 일이 많아요. 그거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중대에 파기하는 일이 많아요. 사업을 하다 문을 닫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다 문을 닫아요. 그러나 여기 내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손대는 일에 축복하실 것이니 그 일에 열심을 하십시오. 그 일에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네가 사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가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첨단 문명 가운데서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연재해입니다. 전염병 창고를 인간의 노력으로 지혜로 막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숨어서. 마치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다 있다가 자연적으로 끝날 때 나와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자연이 자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시오. 세상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일벌백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국가의 국력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엄청난 혼돈을 이 사회는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주실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계속해서 순종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다 변화받고 싶죠.
변화받기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부터 변화라는 건 싫어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게요.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처럼 홀홀 나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있으려고 그러면 애벌레가 생겨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변화, 나비처럼 하나님의 성민으로 은혜스럽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변화의 끝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기대간다 그러면 애벌레로 그냥 난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나 이대로 살게요. 그건 식충이죠. 인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밥만 축내는 거죠. 밥 먹는 것도 아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에가 뽕을 먹고 계속 씨를 빼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뭔가 먹고 빼내는 게 있어야 돼요. 빼내는 게 축복이고 빼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나의 성민이 되게 한다는 거. 성민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 많네. 잠시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네?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교회 참 대단한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사기를 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남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히고 남의 소유를 탐내서 어떻게든지 빼내고 싶어하고 남 잘되는 거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파 배알이 꼴려서 견디지 못하는 그 지나친 시기 질투하면 가득한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성민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것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사람들이 전부 옹졸해져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된다고 여러분 박수 쳐봤습니까? 아니에요. 제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남 조금만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여기서 그냥 막 분노가 쌓여있는 거 표출만 안 할 뿐이에요. 목회자는 영적 장립이 아니기 때문에 다 봅니다.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 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옹졸해서 네가 남 잘되면 내일처럼 박수를 치고 신이 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3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거 본다고 쳐보십시오. 교회 다니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 나 집들이하고 집들이에 찾아가서 축구한다 했는데 저게 교인이 돼가지고 집들이는 고사하고 집들이 바꿔도 그냥 셈이 나가지고 이 집은 이게 좁네 저게 좁네 요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이런 짓만 하고 본인은 집을 장만해가지고 새 집으로 또 이사가고 저 집을 구입해가지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축하를 해주러 들어갔던 한 교인은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이 못 듣는 데서 얘기하는 거야.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야. 실컷 맛있는 거 퍼먹고 와가지고 그리고 불을 지르는 얘기나 해요. 복도가 너무 좁아서 틀렸어. 화재나면 다 죽을걸. 그 집에 가면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사람 지옥 같아. 그런 집은 별로 싫어. 넌 그것도 없잖아. 그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주세요. 치라고 같이. 우리 권사님의 집 축하합니다. 3년 전에 집사님의 집 이사한 거 축하합니다. 저희 집도 축하해 주세요. 영혼의 집사한 거 축하합니다. 정말
안성호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돼요. 그대로 10절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다른 나라에 비춰지는 브랜드 가치를 여기 있어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프리카인인데도 삼성 하면서 그건 제대로 하더라니까요. 제가 언제 우리 아들 며느리 가족이 태국 갔을 때도요. 태국 가서 거기 갔을 때도 삼성하고 가는 곳마다 삼성 간판을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현수막으로도 쓴 거 봤어요. 삼성전자 이거 썼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게 뭐냐? 배후에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대한민국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권사님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권사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했던 것을 건네 들었는데요. 유럽을 보니까 안타깝다. 그런가 그분이. 너무너무 못 살더래 가보니까. 유람선을 타고 몇 개국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못 살. 유럽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선진국. 선진국으로서 보장해 줄 만한 어떤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대요. 돈 뺏기는 거 비일비재하대. 사기 당인데 누가 그렇게 크게 저기에 나서서 해주는 그런 치안도 우리나라보다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계 곳곳마다 테러에서 제외된 나라 없어요. 제외된 나라 지금 딱 하나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테러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우리나라는 이 시스템이 그게 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시스템을 국가 원수에게 적서해서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죠. 교회가 잘 되고 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 떨잖아요. 삼성 하지만 삼성이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미 선교 70%는 해놨다고 그래. 지난번에 목사님 뵈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삼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나라 선교가 들어가고 그랬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선교사들을 들어갔었는데 역할을 70%는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5년인가 6년이다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게 했잖아. 그리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잖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주님을 떠나서 잘된 나라 없고, 주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 없고, 주님을 떠나서 변화된 사람 없고, 신앙 떠나서 효한 자식 없고, 신앙 떠나서 사람답게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회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령에 내가 미개할 때, 내가 영적으로 아둔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여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